작은 집사의 비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렀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빚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오늘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은 청지기 얘기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봤던 것은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부자 청년이 아니라 집을 떠난 길 잃었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잃었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나라인데, 아버지 나라는 늘 있는 나라, 항상 있는 나라, 언제나 있는 나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사실상 내 생각으로는 집을 떠나고 집으로 들어오고 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에겐, 실제로는 아버지 하느님에게는 나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오직 무엇을 하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서 지금 여기 우리가 현존하는 삶이 바로 아버지 집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청지기 얘기를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데, 루카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신약 성경 역사에서 가장 난해하고 논쟁적인 텍스트로 꼽히기는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사기 행각을 벌인 인물인 청지기를 칭찬하는 듯한 결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윤리의 차원에서 보면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이 비유는 도덕적 규범을 넘어서 실존적 결단, 종말론적 지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현실의 생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18세기 예수의 영성가 짱피에르트 꼬세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성사라고 하는 그 신학적 렌즈를 통해서 볼 때 미래의 불안에 잠식당하고 과거에 후회하고 그러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루카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은 미시적으로 분석하면 당대의 팔레스틴 1세기 경제사회적 맥락에서 보는 일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이건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관련된 현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는 지금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두었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 부자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소유주이신 하느님을 얘기한다면 청지기는 그분의 피조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인간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죠. 청지기가 고발되었습니다. 고발되었다라는 말은 청지기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행위가 공공연하게 드러난 의미로서 종말론적 심판의 보편성을 암시하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 시간, 재능, 재물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제1절의 선언이죠. 인간 존재의 근원적 한계와 언제든지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결산의 순간이 온다는 예고를 하고 있죠. 낭비는 단순히 물질적 손실을 넘어서 하느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를 위해 자원을 소비한 죄. 이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양 하고 쓰는 죄지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착각의 늪에서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따사로운 햇살, 향긋한 커피 한 잔, 그리고 곁에 그 아침이면 일어난 아침의 햇살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고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루카복음 16장 1절은 바로 그것을 잘 우리가 이용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건 내게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거대한 저택을 거닐며 곡식 창고의 열쇠를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이 그의 집주인의 행세인 양 하면서 하느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에 대한 경고를 내리고 있죠.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은 청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귀귓가에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느냐? 네가 자랑하는 그 건강, 네가 의지하는 사회적인 지위, 네가 쌓아 올린 지식, 그 모든 것이 네 소유냐? 라고 묻는 거죠. 잠시 맡겨진 위탁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관리자일 뿐이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나태했던 일상은 전율할 듯 깨어날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건강 진단의 점검 통보, 예기치 못한 사회 구조 속에서의 이제 나의 삶을 청산할 때가 곧 오지요. 오늘 이 순간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잠시 내 그 손끝에 머물다가 반드시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선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자각만이 무의미한 낭비를 멈추고 삶을 거룩한 관리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 것, 하느님이 모든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뜻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현존을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과거나 미래를 위한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16장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자네 소문에 들리는데 자네는 맡은 일을 셈하게 자네는 더 이상 청지기 노릇을 할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의 명령은 아주 단호합니다. 자네가 맡은 일을 셈하게 될 거네. 이건 장부를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는 인생의 행적에 대해 하느님 앞에 낱낱이 보고해야 하는 사심판을 전제한다는 얘기거든요. 주목할 점은 주인이 청지기를 즉시 처벌하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고 셈을 정리할 시간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해고가 확정되어 있으나 집행까지는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다는 상황을 종말론적 긴장이 흐르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느님의 시간대를 살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인간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시간대를 살고 있죠. 지금 여기 이 순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생의 순간.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현존의 삶입니다. 자네가 맡은 일을 셈하게. 주인의 이 한마디는 벼락처럼 청지기의 평온한 일상을 내리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이 보장될 것 같았고 다음 달 휴가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다음 달 딸도 여우고 이것저것 다 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주인의 부름 앞에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직 내목한 지금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할 거야. 다음에 할 거야. 네이버에 다음밖에 없어. 다음은 없어. 오늘밖에. 근데 사람들은 다음이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지요. 다음. 오직 지금만 있는데.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천국을 꿈꾸는 게 아니라 다가올 종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태도를 우리에게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은 달콤한 위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밤 너의 영혼이 내 곁을 떠나리라.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준엄한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만 오직 내가 살아야 할 몫이다 라는 것을 안고 실제로 늘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지금밖에 없다는 마음, 그것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지금 당신이 맺고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 당신이 밤새워 쏟고 있는 열정, 당신이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재물들을 하느님의 투명한 계산대 위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지를 셈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오직 지금 너의 장부가 정리되었느냐 아니면 여전히 숫자를 조작하여 나를 속이려 하느냐라는 물음은 근본적으로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거짓된 안정을 깨고 진짜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라고 하는 사랑의 재촉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직함들 모두 떨어져 나가 벌거벗은 나로서 하느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너는 무엇하였느냐?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셈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3절로 들어가면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의 직책을 빼앗으려 하니, 청지기의 직책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는구나. 청지기의 독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내면 독백. 12장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내면 독백이 나오고 15장에서는 돌아온 탕자의 내면 독백이 나오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사건의 전환점이 드러나는 순간 청지기는 주인에게 매달려서 선처를 호소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대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내면의 성찰로 들어가는 거죠.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육체 노동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적 체면과 수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영성적으로 자기 비움의 진단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절대적 가난의 상태가 도달한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십자가 요한이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적 수단이 차단된 절망의 바닥에서 오로지 하느님의 지혜가 들어설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예수님도 영혼의 어두운 밤에 그렇게 기도하죠.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발가벗깁니다. 평온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 같고 웬만한 문제는 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처럼 느껴지지만,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 앞에서는 청지기처럼 초라하고 비참한 독백을 내뱉게 되기도 하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짧은 탄식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적나라한 실존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연약하여 한 줌 바이러스에도 쓰러지죠.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로 숨져갔는지를 기억하면 되죠. 정신적으로는 이 알량한 자존심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끙끙대는 모순덩어리들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이 비참한 인식의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건 하느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무능을 포장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가 있다. 이 긍정적인 체면을 걸어 억지로 힘을 짜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바닥을 정직하게 응시합니다. 육체적 노동을 할 힘도 없고, 그렇다고 남에게 손을 빌릴 용기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못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괴롭히는 무력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거대한 벽 앞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지기처럼 내 자신의 약함을 소리내어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이 너무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솔직한 인정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고, 힘이 끝난 곳에서 하느님의 지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룩한 텅 비어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하느님은 침묵하시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닫고 절박하게 지혜를 구할 때 하느님은 비로소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3절의 독백은 패배자의 넋두리가 아니죠. 그래서 허세와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나로 돌아가는 치유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용기 속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강해진다는 것이 3절의 말씀이죠. 4절로 들어가면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집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알겠다. 옳지 알겠다. 이게 부정과거형으로 갑작스러운 통찰, 유레카의 순간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청지기는 문제 해결책이 재물, 새로운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고난, 아직 장부를 관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사용해서 미래의 안전을 도모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구절은 현재의 성사의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과거의 실수에 매몰되어 후회하거나 다가올 파멸을 두려워하며 마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남아있는 현재의 시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는 것. 이는 일시적으로는 실직 후 거처를 마련하는 생존 전략이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영원한 거처를 맞아들이기를 바라는 종말론적 희망을 확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청지기의 결단을 통해서 재물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친구들을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물질은 사라지지만 사랑과의 관계는 남는다. 청지기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칠 같은 이 어두움 속에 한 빗줄기가 번쩍이는 거죠. 청지기에 무릎을 치는 이 소리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극적인 변곡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직은 펜을 쥘 수 있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맺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쓰면 사라지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남는다는 것. 내가 살 길은 돈을 더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우리의 본능적으로 가진 것을 잃을까 전전긍긍하지요. 통장의 잔고를 지키려고 자리를 보존하려고 애쓰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는 정반대의 곳을 가리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얻으라. 문을 열어라. 당장 지금 손에 쥔 재물, 시간, 재능을 영원히 네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내 손에서 떠나기 전에 그것을 사용해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재물이 사랑으로 변하여 영원히 남을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청지기의 결단은 지금 여기에 대한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베풀어야지라고 미루지 않습니다. 해고되기 전에 바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개시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지요. 지금 즉시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게 최고로 소중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하는 일. 그래서 그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근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현존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루카복음 16장 5절의 말씀은 그리하여 그는 주인의 채무를 하나씩 불렀다. 채무자들을 불렀다. 그리고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라고 물었다. 지금 여기에 이 현존 영성은 추상적인 인류애가 아니라 구체적인 타자와의 만남에서 실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채무자에게 빚의 액수를 묻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빚을 스스로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 생명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채무자들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이 빚을 탕감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비록 그 고난 행사가 주인 몰래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는 빚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사하는 구원의 성격을 띠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1대1로 만나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사역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요. 청지기는 채무자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확성기로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떠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은밀하게 따로 불러냅니다. 당신이 진 빚이 얼마요? 이 물음은 차가운 신문의 사무적인 확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삶의 무게와 함께 그 삶을 나누겠다고 하는 은밀하고도 따뜻한 초대입니다. 주인의 호흡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를 청지기의 눈빛에서 예상치 못한 자비와 관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채무자와 청지기 사이에는 공범이라는 끈끈한 그러나 인간적인 연대가 형성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언제나 1대1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수천 명의 군중 속에 섞여 있는 혈류증을 앓는 한 여인의 떨림을 느꼈고 나무 밑에 숨어 있는 zakke오의 한 사람의 눈을 마주치며 zakke오야 이리 오너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의 신앙은 세상 모두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창하고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을 도매금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 동료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살피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기적은 눈을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죠. 청지기는 채무자를 따로 불러서 그의 짐을 덜어주듯이 우리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얼마나 큰 빛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하겠습니까? 이 구체적인 관심과 질문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칠 수많은 사람들, 택시 탈 때 택시기사들, 식당에 갔을 때 식당 종업원들, 혹은 무뚝뚝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그들에게 빛을 탕감해 주는 것.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 되지요. 거창한 개혁보다 소중한 것은 지금 내 앞에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장 6절에 보면 그가 기름 100마리요 하자 청지기가 그에게 당신의 증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50이라고 쓰시오 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50%나 탕감해 줍니다. 왜 50인지 성서학자들은 50%가 당시 통상적인 고리대금업의 이자 부분이었을 거라고 수정하지요. 그런데 얼른 50이라고 쓰십시오라고 하는 청지기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이었습니다. 기름 100말, 노동자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3년을 꼬박 모아야 갚을 수 있는 엄청난 빚이 순간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채무자의 떨리는 손이 장부에 50을 적는 순간 그의 일생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박앤세일이 아니라 활인이 아니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주는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기름은 성경에서 치유의 기쁨, 그리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뻣뻣하고 메마른 관계 속에서 자비의 기름을 붓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는 살면서 타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네가 갚아야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세상의 이치야. 이런 냉정한 계산법은 정의로워 보이지만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정의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만 자비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이지요. 하느님의 현존은 계산을 두드리는 곳이 아니라 장부를 찢어버리는 곳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 갚지 못한 빚이 있는 사람, 혹은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는 자녀에게 전액 상환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50%라도 탕감해 주십시오. 아니, 할 수 있다면 전부를 잊어 주십시오. 얼른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그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와 같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의 선언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바로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빛을 독촉하는 마음은 내 영혼의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나를 가두는 일입니다. 50을 탕감해주는 순간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삽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천국을 체험하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죠. 파격적인 은혜, 계산을 뛰어넘는 자비,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기적의 기름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잘못한 일을 온전하게 용서해 주어야 하지요. 16장 7절에 보면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빚은 얼마나 졌소 하고 묻자 그가 밀 100섬이요 하였다. 청지기가 그에게 당신의 증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80이라고 쓰십시오. 이제 기름 50%와 밀
20%를 할인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기름이 미리 기름보다 부피가 커서 보관료가 덜 들었거나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밀은 우리의 매일 먹는 밥이며 생명입니다. 누군가에게 밀이 빚졌다는 것은 생존 자체가 저장 잡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또다시 펜을 들어서 그 무거운 짐을 덜어줍니다. 80이라고 적으십시오. 20%를 탕감해 줬지만 그 양은 수십 가구가 1년 동안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청지기가 내가 고쳐주겠소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직접 쓰시오 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혼자 영웅 노릇을 하지 않고 채무자를 구원의 과정에 동참시킨다는 말이죠. 채무자의 손에 펜을 쥐어주고 그가 직접 자신의 빚을 지우고 스스로의 숫자를 적게 함으로써 그가 새로운 삶을 스스로 기록하게 하는 주체성을 부여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활동도 이와 같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던져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펜을 쥐어주면서 함께 생명 이야기를 다시 고쳐 쓰십시오 라고 초대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의 증서를 고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가망이 없어 라고 세상이 낙인 찍은 그 증서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소중해.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새로운 증서를 써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그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펜 끝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비난과 정죄의 빨간 펜을 내려놓고 격려와 용서의 펜을 들고 미리 없이 굶어 죽어가는 이웃의 육체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사랑 없이 메말라 가는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 탕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서로의 짐을 덜어줄 때 그 사이로 하느님 나라가 갓 구운 빵 냄새처럼 구수하게 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카복음 16장 8절에는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사실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들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영리하다고 탄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고 생존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쏟아냅니다. 반면에 하느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그만큼 절박함이나 창의성이나 열정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태하고 안일하여 순진함을 가장하여 무능력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불의를 따라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쏟는 그 치열한 열정과 지혜를 이제 하느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늘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종말론적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왜 멍하니 있는가? 왜 지금 가진 재물을 천국을 위해 예비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현존의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강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때요? 주인의 칭찬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지요. 도둑놈을 칭찬하다니.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칭찬은 우리를 향한 뼈아픈 질책이자 사랑의 해초리입니다. 그냥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들은 승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새벽부터 어학원에 다니고 돈 벌기 위해서 자존심을 굽히고 고객에게 웃음을 팔고 주식 시장의 그래프 하나에 울고 웃고 밤을 새워 연구하고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10년, 20년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그 치열함은 실로 감탄스러울 만합니다. 생존을 향한 그들의 집념은 영리함 그 자체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산다고 하는 빛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서, 하느님 나라가 가장 소중하다면서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일에 그토록 빠릿빠릿하면서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일은 굼뜨고 답답하다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 순진함을 가장한 무능력을 꾸짖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둘기의 순박함만 핑계삼아 뱀의 지혜를 버렸습니다. 신앙은 멍청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장 고차원적인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시간, 관계를 총동원해서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영적 연금술이 바로 신앙이죠. 청지기는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을 살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나십시오. 이게 핵심이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는 그 열정보다 더 뜨겁게 지금 여기를 사십시오. 그들이 인맥을 관리하는 그 정성보다 더 깊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말씀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과감하게 사용하여 영원히 남을 사랑의 관계를 만들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직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에다가 늘 나의 모든 삶을 거는 겁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천국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거룩한 영리함이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은 시시한 반복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느님 나라의 천국을 사는 삶이 될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여기 사크라멘툼, 성사생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청지기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셈하라는 명령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종말의 순간을 지금으로 앞당겨 인식하는 사람만이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최상의 삶을 사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고 삶의 최상입니다. 과거의 낭비에 묶이지 않고 미래의 심판에 두려워만 하지 않으며 지금 여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빛을 탕감해주고 관계를 회복하고 물질을 사랑으로 바꾸는 행위이죠.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할 것이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16장의 결론처럼 들리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지기 인생을 사는 거죠.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 뭐예요? 내 입속에 있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 지금 하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인생은 어떤 순간이든 인생은 아름다운 순간을 사는 것이죠. 우리 혹시 시간 나면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대전 유대인의 확살 과정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의 그 엄혹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렇듯 아름답다는 결론을 내리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청지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자기 권력으로 쓰면서 자기와 자기 식구들, 마누라와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측근들을 위해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사람, 대통령 권력을 국민들의 권력으로 위양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는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최근에 지난 1년 동안 악한 청지기와 선한 청지기를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보았던 거죠. 선한 청지기는 뭐예요? 백척간두 진일보. 대통령 권한을 완전히 백성에게 전부 전환시키는 거지. 백성들에게 자기의 몸을 완전히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온통 백성들을 향해 자기의 모든 시간을 던진 사람. 그게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를 직접 경험하면서 살았던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권한은 누구 것? 하느님 것. 대통령 권한은 누구 것? 백성 것. 이렇게 얘기하시 자기의 모든 100%의 시간을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는 그 대통령을 선한 대통령이라고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술 먹는 데 사용하고 지 돈 버는 데 사용하고 주식 조작하는 데 사용한 사람, 그가 악한 청지기라는 걸 우리 너무 분명하게 봐버렸잖아요. 따라서 눈앞에 이것,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이 실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현존만이 온통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거거든요. 내 것이다. 이거 뭐예요? 환상이요? 허상이요? 거짓 생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느님의 것, 하느님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걸 제대로 볼 줄 아는 것, 그걸 뭐라 그래? 정견이라고 그래. 정견. 바르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옳은 태도지요. 바로 보면 집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두가 다 하느님 거라고 보면 내게 주어진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늘 감사와 또 감사를 연발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살아있음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음으로 들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음으로 지금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때? 내가 산다라고 하는 순간 자승자박. 자기가 자기를 꽁꽁 묶는 거죠. 그래서 자승자박을 해방되는 방법은 뭐예요? 결자해지. 바로 보면 모든 것이 하느님 것이다라고 바로 보는 순간 나와 내 것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온전한 자유를 살게 되죠. 그래서 걸림 없는 삶, 놀라지 않는 삶, 그리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삶. 그래서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내 것 있어 없어? 일도 없어. 오늘 우리가 자기의 이기심으로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기에 그걸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의 삶으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분배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더불어 삶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일. 이것이 바로 청지기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이다.